이 시간에는 안계윤 장로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57페이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신 후 윤학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너무 행복한 저녁입니다. 우리 교회 전임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학기 목사님 이렇게 걸음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사모님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저 맨 뒤에 계십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오신 데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윤학기 목사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 이 성전 정말 큰 성전 다 지어놓으시고 천안 가셔서 목사님 여기 얼마 못 살고 가셨죠? 제가 그 집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먼저 이제 우리 교단에서 뭐 일을 이제 큰 일을 같이 하시니까 이렇게 종종 뵙는데 그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 존경스러운 마음들 갖고 있습니다. 그게 참 교회가 모든 게 은혜롭게 이제 안정이 됐고 목사님 땀 흘리셨던 목회 현장을 제가 한번 다시 모셔서 이렇게 좀 말씀도 듣고 좀 보여드리고 그러고 싶었는데 다른 시간보다 우리 당회원 부부 헌신 예배가 제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오늘 모신다 그랬더니 목사님 처음에는 안 오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사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나오실래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하러 올라와서 이렇게 박수 많이 받긴 처음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네요. 우리 신 목사님이 당연 부부 헌신 예배를 하는데 와서 설교하셨으면 좋겠다 전화를 했을 때 처음에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나중에 전화 주겠다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가야 되겠다. 여러분 보고 싶어서 또 우리 신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 잘 하고 있는데 그 목회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예배당 구경도 한번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제 아내하고 기도하던 끝에 한번 가보자 하고 왔습니다. 요청해 주셔서 우리 신 목사님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시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사이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 아내가 할머니가 됐습니다. 제가 45세
부회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왔거든요. 그리고 쉬운 툴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5년 다 돼가고 햇수로 6년째 천안으로 간지 제가 왔습니다. 한 6년 만에 오니까 저도 많이 늙었고요. 여러분도 6년만큼 늙으셨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힘이 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할아버지가 됐다고. 우리 손자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막 몸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쳐들고 처음에는 누워서 자기 고개 하나 못 가누잖아요. 그러다가 힘이 생기면 몸을 뒤집고 그리고 기어다니다가 일어서고 그리고 걷고 뜁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힘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청년기, 노년기를 거치어서 다시 점점 힘이 빠지면 갓난 아이처럼 나중에는 자기 몸 하나 일으킬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힘은 마치 물과 같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합니까? 그런데 통제된 물만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통제를 벗어나 보세요. 쏟아져 보세요. 그럼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이 컵에 담겨있는 물 쏟아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강이나 둑이 무너져서 홍수가 나보세요. 그러면 뭐 심지어 집더미도 떠내려가고요. 차도 떠내려가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강이나 호수보다 더 큰 바닷물이 넘치면 쓰나미가 몰려오면 해안에 있는 도시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물은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통제된 물은 우리 사람을 편리하게 사는데 아주 유익하게 역할을 하지만 통제를 벗어난 물은 사람을 망칩니다. 우리 사람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제된 힘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통제를 벗어난 잘못된 힘은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함께 망치고 맙니다. 그래서요, 힘을 쓸 때 써야 합니다. 엉뚱한 데 쓰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그렇게 인사 좀 해보세요.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맙시다. 혹시 지금도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분 있으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힘을 좋은 데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대로 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 힘을 주님을 섬기는 데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 오늘 헌신하는 우리 당회원 부부 여러분,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어떻게 힘을 주님을 섬기는 데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어떤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형제나 성도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성도는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주를 믿고 한 성령을 받고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데 힘을 쓰지 말고요. 서로 미워하는 데 힘을 쓰지 말고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힘을 쓴다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오콘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그 어근은 디오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추구하다, 노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힘을 써라 한 이 디오콘테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말은 말이죠. 헬라어의 현재 분사형의 시제는 계속해서 현재 계속되어지고 있는 일을 나타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 한번 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써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실 남을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것은요, 힘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 보세요. 어린 아이들 싸움 박질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지들끼리 잘 싸워요. 애들이 그냥 놔둬 보세요. 어느새 서로 물어뜯고 핥히고 난리를 핍니다. 뭐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나요? 아닌데 지들끼리 그렇게 한다니까요. 서로 싸우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실 뭐 힘쓴다고 저절로 되나요? 힘써도 안 되잖아요. 우리들 자신을 보면 압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나는 틀려먹었어, 저 사람 틀려먹었어 하고 포기하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안 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집 남자가 바람 폈다고 그 남자하고 싸우나요? 이웃집 아이가 공부 안 하고 밤새 게임만 한다고 그 아이한테 잔소리하고 싸우나요? 안 그래요. 왜? 가족이 아니니까. 대부분 가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싸우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같은 구역 식구나 전도회 식구나 아니면 같이 섬기는 기관이나 정말 자주 가족처럼 보는 사람들끼리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 한 가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요,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화해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말린대요. 죽어도 자기만 옳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들리고 자기만 옳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커다란 허물을 덮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우리 당회원 부부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일에 힘쓰지 말고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힘쓰지 말고요,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욕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일에 힘쓰지 말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살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죽이는 일에 힘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연 부부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을 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곧 기도에 항상 힘을 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항상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말고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이 와도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환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그분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너무 힘든 일을 당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냥 머릿속이 하얘져 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 이해는 갑니다. 잠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돈줄이 끊긴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나쁜 풍속을 전한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를 실컷 맞고요, 발에 착고 채인 채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한 밤중에 그랬는데 이 말은 자정쯤에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아니, 바울과 실라가 자정쯤 그 시간에 막 갇혔겠습니까? 아니죠. 그 전에 갇혔겠죠. 그러나 자정이 되기 이전에는 바울과 실라도
기도할 생각을 못한 겁니다. 처음에는 매 맞은 곳이 아파서 씨름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밤중쯤 됐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수록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려워서 둘만 듣도록 살짝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 보세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화가 생겼을 것이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쓴다고 하는 말은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약 30년 후 정도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이 흐른 다음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참 사람은 묘해요. 겨우 30년밖에 안 흘렀는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기를 사람 중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권면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래요. 한국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덜 힘쓰는 것 같아요. 2015년에 통계청에서 한국 종교 인구를 조사해서 작년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조사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10년 전보다 불교는 300만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12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120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부여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부여를 상징하고 부여의 영성을 이끄는 교회입니다.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나 모여서 기도할 때나 더욱 힘써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힘을 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 들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삽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기도할 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위기를 만났잖아요. 한국을 다시 살리는 길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고 더 크게 부흥하게 하고 부여 중앙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길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더욱 힘쓰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어디에 힘을 써야 한다고요? 전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 번 가려고 노력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한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 열정을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를 애썼는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도 전도의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한 다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법정에 서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장터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 목사님 중국 대사명 신학교 거기 목회자 교육하고 왔는데 그 대사명 단체의 지도자 가운데 진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이분은 수천 개 가정교회의 탑 리더입니다. 뭐 공안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건 뭐 그냥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옥에 가서도 거기 감옥 안에 함께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하면 감옥 안에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분은 공안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권도 없어요. 여권도. 외국에 나갈까 봐. 뭐 비자 받는 것은 그만두고 여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 중국 안에서는 뭐 공안이 감옥에 가둬도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여에서 부여군은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전도하면 감옥에 잡혀가나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욕은 먹을 수 있죠.
손가락질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한다고 붙잡혀서 감옥살이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힘을 쓰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부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다면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요, 전도하기는커녕 전도할 생각도 안 해요. (1월) 첫 주에 저희 천안교회에서 직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강사를 모셔서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사가 말이죠, 설교 말미에 직원의 가장 큰 사명은 전도하는 거니까 다 일어나라고, 다 일어나게 했어요. 집사 아닌 사람들도 예비 직분자라고 다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2017년 1년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50명 이상 전도할 사람 앉으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앉더라고요. 그때 강사가 다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저는 눈을 뜨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30명 전도할 사람 앉으라니까 또 안 앉아요. 20명 전도할 사람 앉으라니까 그래도 안 앉아요. 10명 전도할 사람 앉으라니까 몇 사람 앉더라고요. 그 다음에 9명에도 가만히 있고 8명에도 가만히 있고 7명에도 가만히 있으니까 강사가 포기했다는 듯이 다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요, 천안교회 성도들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못 지킬 약속은 죽어도 하지 않는, 참 심지가 굳고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50명 앉으라고 했을 때 한 10명 정도 앉고, 30명 전도할 사람 앉으라고 했을 때 한 50명 앉고, 한 10명 전도할 사람 앉으라고 했을 때 다 앉았다면 제가 더 감동을 먹었을 거예요. 전도할 마음을 먼저 먹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애쓴다고 애가 나오나요? 애를 베야 애가 나오죠. 먼저 마음의 대신자를 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하신, 내 가족, 친구, 이웃 가운데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영혼, 그들을 대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오늘 한번 다 일어서 보라고 할까요? 저는 신사적으로 말할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전도 좀 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천안교회 성도 가운데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부인, 그분 두 딸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들이 큰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 안 들어요. 학교 때도 속썩이고 그러더니 이제 아버지 하는 사업 함께 하고는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나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버지에게 어느 날 그러더래요. 아버지, 왜 교회에서는 우리 가게로 전도하러 안 나와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맨날 오는데. 이 녀석이 교회는 안 나오면서 교회 걱정하더래요. 정말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 이단들이 얼마나 눈에 풀을 켜고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보니까요, 젊은 대학교 1, 2학년 학생쯤 되는 여학생들이 뭘 보라고 하더래요. 학교에서 숙제를 해줘가지고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좀 보고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시간 없다고 그냥 지나갔는데 가만히 봤더니 신천지 애들이더래요. 신천지 애들. 그렇게 학교에서 숙제했다고 영상 한번 보고 평가해달라고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보여주는데 신천지 선전하는 영상이었다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열심히 포교합니다. 가짜 복음을 가지고, 사이비 복음 가지고. 그런데 바른 복음, 성경적인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도시 같은 데 가면요,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묻는 그리고 그걸로 이제 해가지고 포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예수 잘 믿는 청년에게 누가 와서 도를 아십니까? 묻더래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여 중앙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성도들인데, 제가 부여 중앙교회 부임했을 때 그리고 얼마 후에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대현 목사님이 자기는 자기가 목회할 때 부여에서 전도할 사람들은 다 이미 전도된 줄 알았대요. 그런데 유 목사가 간 다음에 전도가 되고 신자들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전도할 사람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전도할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한국 종교 인구 통계 발표한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였습니다. 최초로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보다 많아졌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최초의 통계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비종교 인구가 종교 인구보다 최초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이후로 최초로 난 종교가 없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종교 있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기독교 인구는 늘어났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무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전도할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전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있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힘이 넘쳐서 엉뚱한 짓 하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치고 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차라리 힘이 없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힘을 바른 데 써야 합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대로 하면 좋은 데 힘을 써야 되고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대로 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아무 데나 힘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데 힘을 써야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데 힘쓰면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섬기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먼저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 지혜도, 물질도, 재능도, 만약에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을
주님을 섬기는 데 써야지. 엉뚱한 데 쓰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져가십니다. 삼손에게서 보잖아요. 삼손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엉뚱한 데 썼더니 하나님이 그 힘도 다 가져가 버리시고 마지막 아주 비참한 신세가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엉뚱한 데 쓰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서 누워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 불러가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있는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힘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서 이 부여중앙교회가 계속해서 부여의 중심이 되는 명맥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더 부흥해서 전국적으로 온 세계에 소문난 그런 아름다운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더욱 앞장서서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를, 부여중앙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당회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사역 감당케 하시고 또 훌륭한 성도들을 보내셔서 섬기게 하셔서 오늘 부여중앙교회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헌신하는 우리 당회원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귀하게 쓰시는 우리 신목사님 권능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부여중앙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또 이 부여 지역과 우리 교단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도록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더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